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4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나가 성경책을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4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나의 기업이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참으로 든든한가?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 여러분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입니까? 생각만 해도 힘이 솟고 능력이 되고 든든한 그 무언가.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직업 또는 전문 분야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알아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곧 권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만 생각하면 참 힘이 납니다. 든든하지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그러한 부모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건강함이 든든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해. 그래서 참으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 아주 잘 나가는 사업 때문에 든든함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이 사업 아이템, 이것만 어떻게든 연결하면 내가 대박 칠 수 있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통장 잔고에 의해서 이 든든함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납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든든해지고, 통장 잔고가 점점 떨어지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 무언가로 인해서 내가 지금 힘이 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소유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받게 될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상속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힘이 되는 게 바로 기업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든든하고 힘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과 소망이 되는 그 무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기업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하지만 정작 영적인 기업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소탐대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큰 것을 놓치는 것이지요. 바둑으로 따지면 이제 작은 돌 몇 개를 잡기 위해서 막 애워 싸다가 정작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대마가 잡혀서 모든 돌을 다 날려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저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것만으로 끝나는 소탐, 그래서 나중에 대실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잘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의 몸을 쳐가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라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것보다 큰 것이고, 하나님 한 분을 잃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손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나의 원동력이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이러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첫 번째로는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는 아주 귀한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가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자신의 삶을 마치 이 쑥과 담즙과도 같은 이 쓰디쓴 고난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많은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이고 소망이 되신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저를 바라리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마다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진짜 나의 진가가 발휘되게 되는 것이지요. 삶의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유한하시다면 이 세상에 돈이나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성만 가지고 있으셨다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치 말라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줄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로 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언젠가는 뒤통수 맞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전부이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는 나를 배신하고 떠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모든 심령들을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처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결단코 실패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하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비상하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상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넘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듯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로 지치셨습니까? 도대체 내 마음 가운데 안식이란 것이 언제 찾아올 것인가? 마음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계가 느껴지셨다면 이 시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한계가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지요. 만약에 우리 앞에 홍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와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심을 통해서 늘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의지하고 기다렸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마음이 조급할 때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바로바로 응답이 오질 않지? 왜 이렇게 더딘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조급함은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독이 되어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케 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구마를 아마 심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고구마를 땅에 심으면, 모종을 심으면 이제 그 안에서 고구마가 이제 열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 고구마 모종을 심어놓고 궁금합니다. 이 고구마가 열렸을까 안 열렸을까? 그래서 심자마자 그 다음날 땅을 파봐요. 고구마 열렸을까요?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당연히 안 열렸죠. 언제나 열리지? 조금이라도 이게 생기면 참 좋겠는데 이것도 안 생겨요. 그 다음날 덮어놨다 또 그 다음날 이제 열어봅니다. 안 생겼어요. 그 다음날 또 열어봅니다. 안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구마가 죽죠. 그리고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것을 아끼겠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 응답이 없다, 기도가 더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다른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잠잠히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까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증명하시는데, 그 증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선하고 인자한 존재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에게 있어서 참 좋으신 분이란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간구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인내로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세 번째로는 젊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멍에를 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사람이 젊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이라는 단어와 좀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1차적으로는 힘과 활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멍에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의미 있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남은 많은 날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힘과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끝이 있고 이제 꽃을 피울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남은 날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절들이 전부가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금방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 후에는 그가 더 좋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고 삶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을 잘 극복하면 이것이 바로 장래의 좋은 터를 쌓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지금 살아온 날보다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젊은 날에 주시는 고난과 뭐가 다른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길게 봐야 됩니다. 젊은 날 하나님께서 멍에를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생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에는 많이 살면 100세, 120세까지 사는데 이 짧은 인생은 어쩌면 우리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젊은 날에 속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날에 우리에게 멍에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한 가지로 요약하면 기쁨보다는 사실 고난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정말 잠시지요. 하지만 우리 고난은 너무나도 긴 여정 가운데 있어요.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 때로는 너무나도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생각건대 그렇습니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젊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우리는 기쁨으로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멍에를 짊어짐에 있어서 중요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멍에를 지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요. 우리 28절,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그렇습니다. 누가 메우셨습니까? 주께서 메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유와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멍에를 메워 주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워 주신 멍에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그 멍에를 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고난의 멍에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것인데 어떻게 주님은 나에게 또 다른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가혹하십니다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어주시는 그 멍에는 쉽고 그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당시에 멍에는요, 소 한 마리가 멍에를 짊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소 두 마리나 나귀 두 마리가 한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나아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모든 짐과 어려움을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짐을 짊어지자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이 짐을 짊어지고 소 두 마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삶이 펼쳐지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앞장서시고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지어주는 그 멍에만을 가지고 힘있게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매는 것은 때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영원한 승리의 길이고 영원한 성공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이 멍에는 기쁨의 멍에이고 감사의 멍에이고 은혜의 멍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젊을 때에 멍에를 매십시오. 지금 내가 70세, 80세, 90세인데 나보고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인가? 지금도 젊을 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젊은 때이지요. 또한 우리가 이 멍에를 기쁨으로 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위대한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영생의 삶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견뎌왔지만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 위대한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내일을 상상하면서 더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릴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해 버리고 마는 이 소탐대실의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영원한 성공이 예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고통과 위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속으로 되이고 또 되뇌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일할 것인가? 조급함으로 나아가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젊을 때 하나님 주시는 멍에를 메워야 합니다. 더 나은, 더 위대한 내일을 위해서 주신 멍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단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이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하나만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울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인데 오후 예배 시간에 많이 올려드렸던 찬양입니다. 우리 반주자 나오셔서 악보는 거기 있을 건데 없나요? 예. 악보가 거기 한번 보시겠어요? 없나요? 예, 있죠. 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가사를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하시면서 잔잔하게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같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시다.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잠깐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와 고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은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와 고통이 찾아올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젊을 때에 주님 주시는 멍에를 감사함으로 매며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를 위해서 고통과 위기의 순간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고 젊을 때에 주님 메어주신 멍에를 메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은 내일, 위대한 내일을 꿈꾸면서 날마다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